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10절에 누구든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나야말로 율법의 행위를 내가 육체로 뭔가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일이 기준이라고 하면 나만큼 내 자신을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보아도 나는 흠이 없는 자다. 누가 감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요? 무슨 깡패짓을 하다 돌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개차반으로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위로 자기 스스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완벽한 정통 유대인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몇 가지 들고 나온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할례, 그 외에 몇 가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들고 나오느냐? 나는 그런 것이 산더미처럼 많은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다. 난 끊임없이 두려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스스로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손색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하다가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 내가 옛날에 그렇게 쌓아놓았던 것이 다 쓸모가 없어지더라.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더라. 율법을 행함으로 의인이 될 수는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율법의 수준을 다 지킨 사람은 없다.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옷을 짤 때는 한 가지로만 짜라. 양털로 옷을 짤 때는 거기에 다른 짐승의 털이 들어가면 안 된다. 혼방소멸은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지금 보세요. 모직 몇 프로, 무슨 거위털이 몇 프로, 면이 몇 프로 다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율법으로 치면 우리가 지금 옷을 이게 걸치고 이 아침에 나온 것도 전부 율법 어기는 거예요. 곡식을 뿌릴 때도 하나의 씨만 뿌려라. 아무리 잘 골라내도 어떻게 하나의 씨만 뿌립니까? 뿌려놓고 보니까 여기저기 이상하게 나오는데 율법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잔뜩 갖다 적어놨어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신용은 하겠습니다만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뭐예요? 갈라디아서는 육체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를 동일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육체의 행위나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로울 자가 없다. 그러므로 율법의 형벌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주받은 자다. 신명기서 21장 2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스데반을 죽이듯이 죽여도 돼요. 구덩이에 파놓고 돌로 때려서 그리고 묻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을까?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다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모순입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그 일은 결국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죽음이 되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주님이 받으신 그 저주는 우리를 위해서 받은 저주입니다. 이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깊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주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어요. 자기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예수와 나는 어떤 상관이 있냐?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구약 성경을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것에 대해서 깊이 이 문제를 놓고 묵상하고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렸을까? 왜 그분은 그렇게 저주받은 모습으로 주님은 죽으셔야만 됐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가 알아낸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서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단 한 사람도 의롭게 될 수 없는 그 인간을 죄에서 속량해 주시려고 죽으셨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값을 지불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됩니다. 거기서 한 사람도 제외될 수 없습니다. 고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자기가 인정하든 않든 간에 인간의 존재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의 값을 저주받은 모습으로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이들이 손가락을 가지고 셀 수 있는 숫자는 처음에는 10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숫자가 10이에요. 그리고 제일 작은 숫자가 1입니다. 1과 10은 차이가 많이 나죠. 1에 비하면 10은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율법 앞에서 어떤 사람은 1도 지킵니다. 그러나 1을 지키는 사람에 비해서 10짜리는 대단한 수준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자기의 의였습니다. 그래서 뻐기고 다닙니다. 자기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나타났느냐? 무한대가 나타났어요. 수학 부호로 팔자를 옆으로 눕혀놓은 게 무한대입니다. 무한대가 나타나고 보니까 무한대 앞에 10은 숫자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한 것도 아니었어요. 1도 제로고 10도 제로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누가 누구보다 의롭다, 내가 누구보다 잘했다, 그리고 항상 하향 평균화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바라보며 사는 율법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들의 특징은 교만해요. 그들은 비교를 잘해요. 남을 비난도 잘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끊임없는 불안과 절망이 있어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해당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무한대를 만났어요. 그건 내가 숫자를 헤아리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거기에 붙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속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위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앞에서 내 의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아가페 사랑과 에로스 사랑으로 분류를 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에로스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오직 은혜로 시작된 사랑이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주님 앞에 무슨 조건을 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거 해주셔야죠, 저거 해주셔야죠. 그건 벌써 에로스로 접어든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할 뿐입니다. 종교인들을 보면요, 얼마나 그럴듯한지 몰라요. 사람들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잖아요. 전부 헛된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학대해서.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끝도 없는 일입니다. 내가 뭘 지키려고 하는데 다 지켰다 싶으면 또 한 가지가 나와요. 점점 강도가 깊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두 손 두 발을 다 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항복하고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이다.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은혜여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응답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 사람도 약속을 소중히 여기지 않느냐?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약속을 누가 먼저 했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이 어떤 의를 행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뭘 잘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인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다 복을 받는 그 약속을 성취하는 한 사람을 보내줄 것이다. 16절에 그가 곧 16절 끝에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혈통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길이 열렸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구원은 스스로 다짐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스스로 그렇게 되겠다고 어떤 신념을 가져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받는 것인데, 그 약속의 증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율법에 대해서는 내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처럼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내 눈앞에 훤히 보이고 오늘도 그 은혜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은혜 받은 자로 응답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이미 저주 아래 있는 자고, 그리고 그 저주 아래 있는 자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그의 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이것을 우리 자신이 늘 잊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은혜가 은혜되어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돌려지는 참 보기 아름다운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